1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 10절까지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마음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걸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샤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썰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과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되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의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 율법을 받은 지 이제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요. 또 율법을 친히 받았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라 무리에 이제 반역의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미 레위기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광야의 삶은 너무 지겹다는 거죠. 우리도 좀 거처할 장소를 좀 얻고 거할 집을 얻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냥 간절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돼요. 맨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을 망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면서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뇨?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를 위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이런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간절히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한 것이고 제사장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고 너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세운
질서와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야 도대체? 이게 같은 질문이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되는 사람은 거의 광야에서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목적이라면 말이죠. 거의 부패한다고 봐야죠. 이 문제는 우리가 아주 단순한 문제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좋은 집 짓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되겠죠. 뭐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유한하잖아요. 인생이 풀과 같은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시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런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큰 소리 외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중요성 이후에 뭘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정결의식에 필요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도록 하라 명령하시네요. 자,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간단하죠.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정결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이들을 위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정결케 하는 물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제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결이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결, 용서받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의식이고 그러니까 즉 외적인 정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런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라성 마음이 정결해지고 심령이 정결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율법은 겉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부분 이제 의식적인 청결에 대한 내용이 많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져 있다는 사실 좀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의식적인 청결을 행하면서 자신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죄악으로 가득하죠. 해치가 무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이 의식적인 부분은 많이 사라졌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의식적인 율법은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의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부정을 씻게 하는 이런 물이 필요합니까? 오늘날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정결의식을 만든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2절에 보세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부정을 씻게 하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제물로 태워서. 붉은 암송아지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았죠. 출애굽기에서도 보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예표잖아요. 멍에를 메우지 않은 흠이 없는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아니면 절대로 부정을 씻는 정결한 의식에 필요한 물을 만들 수 없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붉은 암송아지만이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람 중에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있나? 죄악의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재물은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된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 붉은 암송아지의 피, 이것이 이제 제물이 되어 외적인 부정을 정결케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전 인격이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피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렇게 발라서 몸에 발라서 겉으로는 정결하게 할 수 있겠으나 그 속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한계잖아요. 의식에 나타나는 한계고요. 아무리 그것을 몸에 바르면 뭐해? 그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상숭배로 가득하다면 그 정결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식이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제사, 예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형식이 되어버려진다면 이런 걸 조심하자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깨끗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자꾸 형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갖지 못하고 말이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불 꺼진 등불이잖아요. 기름이 없어 불 꺼진 등불 들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아이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3절로 4절에 보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이것도 좀 특이한 내용이죠.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잡아 거기서 피를 회막을 향해 7번 뿌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셔야 된다고?
예루살렘 밖에서. 정확하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왜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정결케 하는 물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이미. 이런 걸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더더욱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밖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라고 봐야죠. 진영 밖.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을 배울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정결, 부정을 씻는 정결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붉은 암송아지. 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바로 연결이 되죠?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씻음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5절로 6절 암소를 불사르게 하라 그랬어요. 불사르는데 가죽, 고기, 피, 똥까지 모두 불살라버려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희생. 완전한 희생이죠. 백향모, 우슬조, 홍색실도 같이 거기에 불태워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완전한 희생이죠. 그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이네요. 이런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나이다. 잘 나타납니다. 온전한 희생.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과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7절로 10절에 보면 암송아지를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부정하다. 그 사람들이 왜 부정한 거죠? 제물을 드리고 희생제물을 불태운 제사장들이 왜 부정할까요? 이게 지금 제물 있잖아요. 속죄제물이라 그랬어요.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 대속하는 거죠. 죄를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태우는 제물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의 부정, 죄의 삭슨 사망. 역시 죽음의 부정을 입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사체를 가까이 하거나 죽음을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된다 그랬어요. 몸을 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도 해야 되지만 마음을 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모든 죄의 부정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정결의식이 없으면 예루살렘 못 들어가요.
회막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케 하는 물,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9절에 보면 이걸 만들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으러 가신 목적. 왜 이것이 필요하냐? 9절에 보니까 죄를 거두어 부정한 자는 안 되고요.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둬라.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라.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이것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위해서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한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카톨릭은 이것을 지금도 의식으로 행하고 있죠.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뿌리잖아요. 성수 이렇게. 이게 다 여기서 근거한 거죠. 상당히 구약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물만 이렇게 뿌린 뭐해?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한데, 그래서 그런 의식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도 하긴 해요. 그 의미를 알고 뿌려야지 뭐. 그냥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진영 밖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은 뿌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마음이 정결해지라는 거죠.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암송아지를 좀 불태우고 죄를 만드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 이제 물을 만드는 거예요. 부정을 씻기 위해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속죄제니라. 속죄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결케 하는 부정을 씻는 물,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온 회중.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정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함부로 하나님께 나와서 참 하나님께 두려운 일이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은 물을 뿌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교회 들어오자마자 무슨 기도하시나요? 죄를 씻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오늘도 하나님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씻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그냥 늦게 와서 허둥지둥해가지고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정신이 없어. 그냥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해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율법의 내용들을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예수님 정확하시죠. 또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뜻은 마음이 정결해지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 정리가 되시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져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죠.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죄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닦아내고 씻어내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 근심 걱정의 염려도 많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막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잖아요.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